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더욱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말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에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 속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 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정결한 사람이었고 산헤드린 공회의의 회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지식인이었습니다. 자, 유대 사람들의 최고의 재판 기관인 산헤드린의 회원으로서 이 니고데모는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호칭할 수 있는 것도 그 사람의 지위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이런 표적을 이루실 분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을 아느냐 그랬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알면 네가 어찌 하나님을 아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야기하기를 선생님, 내가 지금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어찌 내가 엄마 품속에 태에 들어갔다가 또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어떻게 다시 나와야 된단 말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말은 뭐냐면 육은 육을 알고 영은 영을 아는데 너는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것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최고의 재판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네가 모르느냐 그랬습니다. 12절을 보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어찌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찌 알겠느냐 어찌 믿겠느냐. 땅에 있는 일도 잘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일, 영의 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너희가 어찌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은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비밀입니다.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도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종교 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의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의 영이 열려져서 예수를 알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예수를 알아보게 된다는 거지요.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새 생명, 그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지요. 침팬지가 사람하고 비슷하다 한들, 아무리 똑똑하다고 한들 어찌 사람을 알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을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죽고 부활하신 그 영,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내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속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내 안에 오심으로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발령아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알아본 것은 네가 육적으로 알아본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셔서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봤구나,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와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를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영의 일, 하나님의 일, 하늘의 일,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지만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고 부활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지만이 예수를 내가 알고 예수가 보여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설교를 들어도 예배를 들어도 말씀이 재미가 없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지루하기만 한 것입니다. 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의 언어를, 생명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미국의 목사님이 오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미국보다도 저쪽 프랑스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목사님이, 프랑스의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1시간 동안 혼신 예배를 인도합니다. 말씀을 1시간 넘게 전합니다. 우리는 지루합니다. 우리는 힘듭니다. 우리는 재미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재미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지루한 겁니다. 잠 오는 겁니다. 자, 왜냐? 프랑스의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알아들으면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리가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로 십자가에서 거듭난 사람은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고, 말씀을 들어야 생명이 나오고, 말씀을 들어야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말씀만 있으면 산다는 겁니다. 예수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것이고, 예수가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줘도 못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예수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의 사람이 아닌 육의 사람인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니고데모나 유대인들이나 무리들이나 예수님이 왔으나 영접하지 아니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왕은 왕궁에 가면 왕을 볼 수가 있고, 제사장은 성전에 가면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아무 데서나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어디에 가서 볼 수가 있느냐? 예수는 딱 한 자리에 가야지만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야지만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내가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에 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를 만나지를 못합니다. 십자가로 가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가서 예수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8절 말씀 속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페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이전에도 예수님이 있었고 이제도 예수님이 있고 이후에도 예수님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알려고 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알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은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알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의 말씀 속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예수를 만나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바울이 되어진 것이지요. 우리가 십자가로 가지 아니하면 예수가 모세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엘리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예수가 세례 요한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다르게 보여진다 그 말이지요. 또 다른 사람을 예수로 착각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어디에서 만나느냐?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에 가야지만이 그게 진짜 예수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죠.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에는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에만이 예수밖에 없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자리로 가자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세상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 십자가의 자리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과도 같은 높은 자리로, 세상의 군왕이 되려고 하는 출세하는 그 자리로 다 가버렸습니다.
자리에 혼자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 자리에 예수님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피입니다. 피. 양의 피. 피만이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양의 피는 곧 내 피입니다. 내 피는 내 죽음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의 번제단은 십자가의 자리가 바로 번제단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에 간다는 것은 내가 양이 번제단에서 불태워서 완전히 죽어지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로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이 타락한 사람이 완전히 죽어지고 그 죽음을 넣을 때에 우리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그 말이죠. 피를 내어 놓지 아니하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을 내어 놓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뭐 길이요 그랬잖아요. 그 길은 뭐냐 하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그 길로 들어가야지만이 우리는 예수께로 갈 수가 있는 거지요.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마태복음 17장 17절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지금 세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합니다.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이 사람을 고치지를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왜 우리는 이 병자를 고치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다니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지금까지도 평생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살고 있는데 믿음이 없다니요?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지가 몇 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얼마인데 우리가 믿음이 없다니요? 겨자씨 알만한 믿음도 없다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말이지요. 이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하나님도 믿고 율법도 알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쓰기도 하고 열심히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 이래야 이게 뭐냐 그 말이죠. 예수님의 하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한 믿음이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모세에 대한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지 않느냐, 엘리야에 대한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지 않느냐, 세례 요한에 대한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지 않느냐? 너희는 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지 않느냐?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지요. 모세에 대한 믿음이 아무리 충만한들 그것이 구원이 되겠냐 그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엘리야에 대한 믿음이 아무리 충만하다 한들 그게 구원이 되겠느냐 그 말이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안들 그게 구원하고 상관이 뭐가 있느냐 그 말이죠.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이 된다 그 말이죠. 예수 믿지 아니하는 믿음은 다 헛된 믿음이다 그 말이죠. 모세에 대한 믿음도 헛것이요, 엘리야에 대한 믿음도 헛것이요, 예레미야에 대한 믿음도 헛것이요, 세례 요한에 대한 믿음도 헛것이요. 오직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하고 완전한 믿음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의 믿음입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출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열심히 나가서 복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소원을 이룰까? 이러한 믿음으로 충만했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은 예수의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답답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나야. 내가 믿음이야. 나를 믿어야 돼. 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그 말이죠. 예수 외에는 모두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알아야 돼요. 많은 교회들이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을, 예수에 대한 믿음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오는 믿음이 바로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말세에 인자가 올 때에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말세에 교회는 많고 교인은 많은데 말세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은 볼 자가 있겠느냐 이래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볼 자가 거의 없다 이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내가 뭐 교회를 다녀서 내가 이 종교를 가져서 어떻게 내가 잘 되고 내가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고 내 소원을 어떻게 이루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네? 뭐 이런 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채워져 있어서 예수에 대한 십자가에서 나오는 그 믿음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로는 아무도 안 간다 그 말이죠.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야 십자가로 가자. 아니요 난 안 가요. 도망가 버렸잖아요. 빌리가 십자가로 가자. 자는 척 했잖아요. 아무에야 십자가로 나와 함께 가자. 못 들은 척하며 도망갔잖아요. 그들은 믿음은 믿음인데 십자가로 간 예수의 믿음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누구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 믿어도 안 되고 모세를 믿어도 안 되고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예수라는 겁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십자가의 자리로 가서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자리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지만이 그 안에서 믿음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예수가 빠진, 예수가 없는 믿음이 많은 겁니다. 병 고치는 믿음, 능력 행하는 믿음, 구제하는 믿음, 예? 기도하는 믿음, 성경 지식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 많지만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거듭난 예수의 믿음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예수가 아닌 것으로 왜곡되어질 때 교회는 타락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이 믿음이 되어질 때에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는 있으나 마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설교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니까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오. 다시 말하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자만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이 들려지고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참된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아닌 다른 믿음에 시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의 그 믿음만을 가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 예수 안에 거듭나서 십자가의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